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5월 24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. 어느덧 전도회를 앞둔 마지막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 되었군요.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오늘이 가기 전에, 이 안식일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전도회로 초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네 번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.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,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이는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.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진리를 드러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한계가 있음을 배우게 되는데,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. 그 당시 백성들은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. 스가랴 7장에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.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.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.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.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. 우리는 성경의 이 의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화목제물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. 그러나 알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단절되어 이어 연결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. 때로는 그 탓을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유는 죄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저버리는 우리들의 선택과 죄의 굴복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. 이 스가랴의 말씀처럼 죄 많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. 모든 죄인에게 큰 심판의 날이 그래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. 요한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.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.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.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.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. 참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리스도의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우리는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모든 죄인들의 그 죄인들의 죄를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지셔야 하는 십자가의 무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
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. 우리인 또한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외침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 표현은 슬픔에 압도된다는 뜻입니다.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겪을 것을 이미 자신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느끼고 계셨습니다. 너무나도 큰 중압감이었습니다.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. 그의 백성의 죄가 그에게 지어지고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을 알기에 엎드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. 내 아버지여,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.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. 사실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, 그리고 그 결과는 고통 속에 있으나 승리는 확실한 그러한 일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게 되시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죄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 속에서 분명히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애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분명 승리가, 죄에 대한 승리가, 생명의 승리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. 십자가 위에서 하신 네 번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.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.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요,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 또한 사랑입니다. 근데 그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의 한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.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.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지요. 우리를, 이 죄인된 우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기시고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. 죄 없으신 예수는 인류의 죄가 그분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고 감당하셨습니다. 그 결과는 예수께서 아버지와 누렸던 그러한 관계가 단절되는 그 절망적 고통까지도 경험케 하여 낸 것입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저주를 고통 속에서 경험하도록 스스로를 내주고 허락하셨습니다. 그리고 쉬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여정을 모두 다 감당하시고 이겨내신 것입니다. 예수께서 이렇게 모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채 감당하셨던 것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? 예수님의 이 감내하신 고통,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은 다시금 활짝 피는 꽃과 같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.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살아있는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. 죄에 속박된 생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산 의의 삶,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바랍니다.
오늘은 전성숙 집사님의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. 그리고 민들레 전도단의 이 전도 활동과 집집 방문을 위해서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.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이 아침에 진정 이 십자가의 생명을 깨닫게 해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. 이번 전도회를 위하여 마련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. 그들이 아직도 결심하지 못하고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에 수많은 방해가 있을 줄 압니다.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. 특별히 최용녀, 오진근, 손정혜, 그 밖에 이 수많은 구도자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온전히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 우리 전도회 기간에 집집 방문이 이루어집니다.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선교팀과 또 민들레 전산이 함께 방문을 하게 됩니다. 그 발걸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준비되는, 그래서 주님을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